삼손의 생애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함을 늘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손에 내넘겨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은 곤고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민지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고통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사사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을 가졌을 때에도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태몽을 꾸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태몽을 꾸면 기대를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큰 인물이 되려나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잉태할 것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태몽을 꾸듯이 말입니다. 사사 중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이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실인으로 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은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작정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소라 땅에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소라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고향을 알 수 있겠죠? 삼손의 고향을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삼손은 특별한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사람이니까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해서 길러라, 이렇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만 나타나니까 마노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기도하는 부모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삼손은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준비하면서 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할까요?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양육하고, 또 어린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손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나시린으로 길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 삼손에게 어려서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길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아름답게 길러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길러 가시면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결혼의 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보통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나팔을 불도록 하시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사의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팔을 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마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혼이라는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누구라고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방 여자가 좋아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느 날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딥나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소라에 가까운 곳 바로 딥나입니다. 지도를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딥나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결혼 날짜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결혼식에 가는 그런 도중에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립니다. 힘이 장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아주 쉽게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중에 또 딥나에 가는 길에 보니까, 결혼하러 가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 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짐승이 죽으면 썩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의 몸이 통나무인 줄 알고 벌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서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꿀을 너무 좋아했던 삼손은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에게 꿀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딥나에서 벌어진 결혼식, 여러분 지도를 따라가면서 그 화살표를 보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딥나에서 벌어진 그 결혼식에서 드디어 결혼을 하고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귀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을 붙여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 잘 살아보자. 결혼의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즈음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면 너희가 마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과 겉옷 30벌씩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옷을 줘야 된다. 그들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봐라 했더니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친구들은 자기 옷을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옷을 여러 벌씩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아주 부자나 임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옷을 뺏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벌거벗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설마 삼손이 자기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덜썩 이렇게 그 수수께끼를 풀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갈 날이 다 되었는데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인에게 계속해 조릅니다. 내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해 놓고 우리의 옷을 다 빼앗아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네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그 위협을 견디다 못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동족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삼손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날에 친구들이 와서 그 수수께끼를 풀죠.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답을 딱 맞추게 돼요.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동족에게 쪼르르 가서 답을 알려줬구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지중해 해변으로 좀 따라 내려가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다가 그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주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삼손의 장인이 이제 다시는 삼손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겠구나. 그리고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삼손이 이제 화가 풀려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장인의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전에는 화를 냈지만 이제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집에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딴 사람에게 시집 가버렸어요. 큰일 난 것입니다. 장인이 궁여지책으로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주겠다. 삼손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롭게 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다.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으로 결혼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당장 해할 수가 없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밀을 수확할 그때였기 때문에 온 곡식단을 다 밭을 감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아마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그 여우보다는 그 들개 종류인 그 자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칼의 그런 자칼은 물이 지어 이렇게 다니는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자칼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찌 됐든 이 여우를 잡아서 300마리를 잡아서 온 들판에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추수기에는 온 들판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다 타버립니다. 감남원도 타고 곡식도 타고 밀도 타고 다 타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삼손이 했다. 왜 삼손이 그런 일을 했느냐? 장인이 부인을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장인을 불을 태워 죽이느냐? 어떻게 내 아내를 불을 태워 죽이느냐? 이제는 내가 정말로 블레셋 사람을 해롭게 하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을 여러 사람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에담 바위 속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만을 찾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나라 사람이 되고 자기 편이 된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동안은 식민지에 있었지만 전쟁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블레셋에 눌려서 살았지만 전쟁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로 살만했는데 전쟁을 일으켜 오니까 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삼손 때문이다. 삼손만 잡아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다. 그래서 삼손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묶되 너희들이 나를 치지는 말아라. 그래서 삼손이 스스로 잡혀가게 됩니다. 동족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묶여서 오는 삼손을 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귀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쟁은 승리를 했지만 목이 말라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데 엔학고레라는 우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엔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치셔서 물을 먹게 하셨다. 엔학고레 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점점 더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압박해 나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삼손은 먹을 것 앞에 꿀 앞에 너무나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꿀을 덥석 집어먹었습니다. 또 삼손은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
어떤 지방이 나옵니까? 가사 지방이 나옵니다. 이 가사 지방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 가자 지구의 제일 아래쪽에 지금 삼손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는가 하면 기생을 찾아간 거예요.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고향에서 제일 먼 쪽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자를 좋아한 삼손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1000명이나 죽인 용사이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왜 모르겠습니까? 삼손이 그곳에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밤에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이제 삼손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로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성문과 문설주, 기둥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앞산까지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문의 기둥, 가장 큰 도시의 성문과 기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이 거리가 한 6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직선거리로 62km. 꼬불꼬불 길로 가면 아마 수십 킬로가 더 되겠죠. 그리고 헤브론은 산 꼭대기에까지 성문을 옮겨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웬만한 그런 포크레인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이 성문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 모든 외침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성문 아닙니까? 이 성문을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는 그 헤브론 앞쪽까지 옮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삼손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뭘 좋아한다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사였지만, 나실인이었지만 너무너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 가까운 그 소렛골짜기라는 게가 있습니다. 그 고향 바로 밑에 보면 소렛골짜기가 있죠. 그 소렛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딜라일라 들어보셨죠? 들릴라, 딜라일라. 이 들릴라를 늘 찾아가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없앨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들릴라를 좋아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돈을 1100개를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자는 오직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삼손을 좋아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돈이 목적이었는데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가 계속 약점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걸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비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삼손이 16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6절, 그 다음 장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를 좋아해서 가긴 갔는데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활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러나 꼼짝 못했어요? 아니었죠. 세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꼼짝 못한다. 꼼짝 못했어요? 아니었죠. 내 머리카락으로 배틀로 실을 만들어 짜라.
꼼짝 못했어요?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결국은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이 힘의 비밀을 안 들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블레셋 사람을 부르고 삼손의 머리를 밀고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좋아하는 것 따라가다가 사명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온갖 비참한 것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땠겠어요? 그의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입니다. 물고기 신입니다. 바다의 신입니다. 그들의 잔치 자리가 드디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신전의 기둥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중독된 모습으로 술에 중독되고 컴퓨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삼손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삼손의 생애는 비록 그의 타락과 그의 실패와 그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까지도, 그의 허물까지도, 그의 죄악까지도 온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고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으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삼손은 전무후무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라클레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힘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 짓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지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셨고 그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넘어지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마저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삼손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부르짖기보다는, 삼손은 너무너무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삼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런 삼손과도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